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듯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를 뜨겁게 달구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고온과 폭염으로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았고요. 산불은 인간을 비롯해 동물까지 삶의 터전을 빼앗는 재앙이 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는 지구의 심장 빙하. 지구를 강타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모든 것을 위협합니다. 고온과 폭염으로 불타오르는 지구. 기후위기에 낭떠러지로 치닫는 지구를 막아세울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미 기후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여러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가운데 교회는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인류는 코로나19로 격려와 단절을 경험하면서 숲과 자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지으실 때 태초에 참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그것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드디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일환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탄소 금식 주간으로 삼고 전 교회적으로 한번 탄소 금식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탄소 금식이라니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탄소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가정에서 여러 다양한 낭비의 이야기들을 낭비하는 것들을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내년 사순절에 탄소 중립 기후 교회를 선포하고 7주 동안 탄소 금식을 실천하면서 본격적인 기후 교회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후 교회, 녹색 교회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환경 오염이 심해진 지금 태초에 참 아름다웠던 지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기후교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후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조금씩 실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는 몇몇 개인이나 단체의 실천을 뛰어넘어서
전반적으로 지구 전반적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야만 성취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목표입니다. 이 탄소 중립 기후교회는 성도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실천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탄소 중립 기후교회를 향한 변화와 실천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이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골고루 나누고 이 세상과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의 지구는 급격한 온난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 이전 대비 1.21도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2026년까지 1.5도 이상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후변화는 그로 인한 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심각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면 육상의 모든 동식물의 15%가 사라지고 바다의 산호초는 90%가 사라지고 식량 안보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거주지의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난민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사회 정치적 갈등도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급격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온실가스가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상의 대기상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의 복사열이 다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때문에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지구는 더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벌어지는 일은 집중호우, 홍수, 산사태, 태풍의 대형화, 폭염과 한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양이 산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식량 생산의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로 든다면 작년 2022년 우리나라의 겨울이 폭우와 한파와 폭설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동아시아 지역과 북미와 유럽 지역에 엄청난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40년 만에 최악의 크리스마스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몬타나주 서부 엘크파크는 기온이 무려 영하 45도, 체감온도로 영하 5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와이어밍주 일부도 체감온도가 영하 5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을 돌던 차가운 공기가 한국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과 유럽으로 남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불타는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제도와 또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모두를 기후위기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년에 한국교회총연합과 연합이 의뢰하고 지앤컴 리서치가 진행한 2022년 한국교회 기후환경인식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이죠. 개신교인 중에 88.8%라는 절대 다수가 이 기후 문제에 대하여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거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는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려 88.8%가요. 이러한 수치는 2년 전인 2020년 조사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20%만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도 기후 불안이 생겨나면서 이 녹색교회를 향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 자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의 한 부분에 보면 기후환경 문제를 다룬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 위기 상황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조금만 더 빨리 생겼다면, 조금만 더 빨리 대응했다면 한국은 조금 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기후변화의 65%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고 보고했던 2001년 IPCC 보고나, 아니 95% 이상이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고 했던 2013년 5차 보고서 때라도 그렇게 했다면 말이다. 그때 전년 대비 4%씩만 탄소 배출량을 줄였어도 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15% 이상을 줄여야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상황이 나빠졌다. 20년 아니 10년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절반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2030년까지 이제 7년 남았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은 탄소 중립 운동이 어느 특정한 환경단체나 기후환경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문제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과 운동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후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과 교회를 세우신 분으로 고백하며 구속의 은총 이전에 창조의 은총이 있었음을 기억해내고 기후위기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기후교회, 녹색교회로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후교회로 가야 하고 이 고난주간에 왜 탄소 금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는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무엇을 묵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런데 여기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그 모든 만물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만물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 그런데 인간은 그 예수님의 모든 노력과 희생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모든 만물들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고 파괴하고 지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이 창조 세계의 파괴의 주범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67년 UCLA 교수였던 린 화이트라는 신학자는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논문에서 그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환경 파괴의 첫 번째 원인을 서구 사회가 자연계에 대한 인식을 유대 기독교 전통에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이 생태 위기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어서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확립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다스림의 명령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 따라서 자연은 그것을 인간들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가치가 없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런 기독교적 이해가 이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명령은 보호와 동행에 대한 책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이 창조 세계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화이트의 논문은 당시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실에 직면한 환경 오염과 파괴에 대한 책임이 이 기독교에 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생태 위기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반성과 함께 기독교의 책임을 통감하며 창조 신학을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지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프란시스 쇠퍼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합니다. 그는 환경오염과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지배권을 오용했으며 자연을 착취했다. 또한 교회와 신학자는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배권을 가르치지 못했다. 성경적인 지배는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 곧 사랑으로 지배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필요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동료 피조물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백만 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개성을 가지고 서로 돕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연을 동료와 동역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도 멸종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인간에게는 그동안의 그 모든 잘못을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고 도리어 신음하게 만든 그 책임을 결국 인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당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고난을 오늘 우리는 지구의 자연세계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비유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고난과 기후 위기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더욱 큰 죄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 끝을 모르고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점점 더 자연과 환경을 파괴했고 마침내 자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온갖 재앙을 우리들에게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이상기후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 지구상의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현상은 25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2019년에는 800건 이상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무려 3배 이상이 커진 것입니다. 특별히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염과 파괴를 일삼는다면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는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어쩌면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자처한 환경의 파괴로부터 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가 그러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인류는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입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의 일꾼입니까? 복음의 사명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선택한 예수님의 선택이요 순종이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의 회복과 기후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복음 증거의 사역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문제를 단순히 환경 문제나 환경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후 문제는 신앙 양심의 문제요,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적자 생존의 세계가 아닙니다. 적자 생존은 인간이 만들어낸 경쟁과 파괴의 세상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야만, 눌러야만 내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루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더불어 사는 일, 공존과 공생의 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길이요 사랑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 인류가, 나아가 모든 만물이 더불어 함께 공생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인간이 저지른 환경의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생존 가능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며 침묵하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삶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서 지구 온도의 상승을,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기후위기라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만물의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후교회, 사랑하고 섬기리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탄소 중립의 교회로 온전히 나아가고 세워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조금은 낯설지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탄소 금식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하루 하나의 실천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묵상하시면서 하나씩 실천해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보람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인 탄소 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크고 깊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